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것 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흘러넘고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시편 78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858쪽 시편 78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정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나타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로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다음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하라 하는 이런
말씀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78편을 기록한 이 아삽은 다윗 왕 시대의 찬양대 리더였으며 레위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다음 세대를 향한 불이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를 잃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이 끊긴다면 예배 자체가 끊기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가 끊긴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의 영성과 소명이 죽는다는 것을 아삽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자녀를 너무 우상으로 온실의 화초로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르게 가르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치열한 세상의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를 가르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신 목적이 무엇이며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가르치도록 명하셨는지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긴 말씀이지만은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 전반부에 있는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들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오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그들에게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다음 세대들에게 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전하고 또한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주님을 바로 알고 섬기도록 가르치는 것은 구체적인 교훈을 줌으로 말미암아 대를 이어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깨닫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가르쳐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라도 정말로 내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 가장 그 신앙 전수의 큰 목적은 바로 후손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후손들이 또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면서 그 소망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역사와 함께 하셔 행하셨던 일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들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조상들의 부끄러운 역사이지만은 완고하고 패역한 길로 걸어 심판의 길로 나갔던 것들을 되새기며 또한 조상들이 갔던 길이 아닌 순종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고 그에 대한 찬양의 고백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그렇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닌 이제는 신앙의 전수를 생각을 하면서 복음의 열정, 그 구령이 우리 가운데에 또는 가정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수되고 전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주신 곳,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수를 후손에게 그리고 이 세대의 다음 세대에 이어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과연 그러면 무엇일까요? 첫째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내 자녀들이나 또는 다음 세대를 이렇게 다음 세대들 오늘 우리 희망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알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험악한 세상에서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무서운 현실 속에서 무섭고 두려운 그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자녀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할 것입니다. 이 같은 희망과 소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의 목표와 그 달성은 또 다른 좌절과 고독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게 되면 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책임을 오늘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합니다. 먼저 믿는 성도로서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다른 어떤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는 물론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잘 가르치고 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알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참으로 어려운 세대였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고생하는 모습만 보아도 그것이 교육이 되어서 부모님 생각을 하면서 나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은 자녀들은 우리 믿음의 축복이 이렇게 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다음 세대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어려울 때에 참고 이렇게 그 어려움을 견뎌내었던 어머니, 부모님을 보고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하여서 바른 자녀들로 크는 것처럼 믿음의 자녀들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패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는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조상들 곧 완악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이 죄 많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이렇게 섞여서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대와 함께 살고 있지만은 그들을 제약된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를 징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엘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 이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였고 전수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의 자녀들이 패역한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가문이 패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를 체벌하라고 부추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귀한 자녀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게 쓰는 이렇게 글로벌 리더로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무작정 자녀들을 이렇게 편을 들어서 하는 것은 다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위험에 처해져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다음 세대의 불안감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요.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 주일학교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심히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도 주일학교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가 이렇게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교회들마다 아이들이 이렇게 북적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래서 큰 교회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나누어서, 그것도 반을 이렇게 여러 번 나누어서 하지만은 이제는 1, 2, 3학년, 4, 5, 6학년, 초등부와 소년부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그렇게도 힘드는 그러한 교회들이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우리는 위기감을 느끼고 다음 세대의 꿈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로 거듭나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희망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풍성함을 대대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축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부모님과 자녀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희망이 없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이 없다면 정말로 우리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세대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 다음 세대들에게 눈을 돌리게 하시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동안 소홀히 했던 신앙들을 잘 전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우리 부모가, 먼저 믿은 우리 선배가 하나님 앞에 본을 보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우리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을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힘쓸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향한 귀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이유를 깨닫고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며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그 가족들 위에, 생업과 사업과 직장 위에, 우리 희망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각자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교회와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마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